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살아, 집디가. 네, 오늘 사찰 해설사,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우리 사찰 해설사 과정이 지금 5회째십니까? 예, 5회째신데, 제가 그 1회째부터 쭉 그 해설사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매 회가 거듭되면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찰 해설사는, 직접 그 사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찰 문화, 역사, 불교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전달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불교를 보자면 일반인들은 좀 이게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절에 가서 그 절의 그 질서를 지키고 절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르고 이런 그 행태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신행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형식의 신행의 시대는 지금 많이 좀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불교 공부라고 할까, 자신을 찾는 공부가 가능할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리 그 구단 회장님, 재불청 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정말로 멋진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그 교육이 아니라 그 참여자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스스로 갈고 닦은 이제 사찰과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앞으로의 어떤 교육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극락사라는 절에서 우리 해설사 분들이 이렇게 사찰을 해설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엔간한 전문가들 이상으로 현장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 해설사 과정이 이렇게 훈련을 거치고 현장에서 이런 단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우리 제주도 사찰 해설사 과정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구담 회장님과 운영진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교육에 최선을 다 해주신 결과가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나절 만에 전부 다 접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이 사찰 문화, 사찰 해설사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부분은 그 삼법인으로 배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법인이 여러분들 아시죠? 예.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쪽 걷어보십시오. 이 교재가 우리 구담 회장님의 저작이신데, 사찰 해설사 과정분들은 이 교재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이게 전달할 때 그야말로 그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짜임새 있게 교재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30쪽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제 삼법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좀 그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모든 것도 그렇지만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이 또 제일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기본을 잘 닦아두시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그 무리가 아닌데, 그 기본 가운데서도 삼법인은 제일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법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로 정리한 것, 세 가지 법을 인증하였다는 의미로 불법의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삼법인 하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의 법이라는 건 이제 불법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세 가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 인자 아닙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장하면 그 사람을 가장 특징하는 것입니다. 도장은.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그걸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다? 삼법인입니다. 경전에는 이게 삼법인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이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이다 라고 이제 후대에 정리를 해서 용어를 붙인 것이 삼법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요 세 가지지에, 자, 한번 재행무상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재행은 모든 유의법을 말하고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대상은 물질 또는 정신,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 조건에 의해 형성된 화합체이기에 어느 하나도 고정된 실체가 없이 늘 변하고 있다는 가르침이다. 일체계고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잠시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가 조건이 다하면 소멸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에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자 끊임없이 실체 없는 무상함을 쫓기에 괴로움이다. 또한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도 괴로움이다. 생명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고통이다. 재법무화, 무화설이야말로 타 종교와 구분되는 불교만의 가장 독특한 교리다. 따라서 무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의 핵심을 알기 어렵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도 물질과 정신이라는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이 조건이 다하면 소멸되는 존재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의 집합체이며 조건에 의해 형성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이
끝없이 조건에 따라 윤회하고 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은 어떤 창조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에 의해 형성된 물질과 정신의 화합체이며 이 조건이 다하면 흩어진다. 대승불교의 공사상과 같은 의미이다. 예, 삼법인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이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그 줄여서 무상 고 무화라고 합니다. 제일 뒷부분 재행무상에서 무상, 일체계고에서 고, 재법무화에서 무화. 삼법인은 무상 고 무화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무상 고 무화 순서입니다. 예, 무화 고 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고 무상 무화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경전에는 무상,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무화 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의 깊은 의미를 보자면 왜 그렇게 그 순서를 이제 따르는지를 이제 우리가 차츰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재행무상인데 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에 대해서 이 삼법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경전이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교재 프린트물 있지에 프린트물의 요 전도의 경 비팔라사 숫다라는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한 작은 소경입니다. 전도의 경이라고, 전도라는 게 뭐지요? 뒤바뀐 거죠? 예. 뒤바뀐 거. 요 무엇이 뒤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짤막한 경전인데 이 전도의 경,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경전을 소리내서 읽기를 권합니다. 저도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읽고, 그렇게 소리내서 낭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에 들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제 묵독, 침묵 속에서 그냥 눈으로 이제 문장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없어졌죠. 근데 고대는 우리 조선시대까지, 서양도 마찬가지로 근대 이전까지, 중세시대까지는 모든 독서는 다 낭독이었습니다. 낭독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요새 이제 재평가되고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성을 내서 읽으면은 이제 전신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울리고, 그럼 이제 몸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음성의 뇌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울림에 따라서 몸이 울리고, 그러면서 정신이 깨어나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포 하나하나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의해서 깨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낭독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은 좋은 문장은, 경전의 구절은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외우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낭송이라 그럽니다. 낭송. 낭독은 소리내서 읽기고, 낭송은 소리내서 외우기.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전은 우리가 낭독과 낭송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함께 큰 소리로 낭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정신이 깨어나고 부처님의 음성이 2500년 전에 지나간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 나의 음성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또 이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낭독, 낭송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의 경, 삼법인과 관련된 이 경전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즐겁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실체 없음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더러운 것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괴로움에 대하여 즐겁다고, 실체 없음에 대하여 실체 있다고, 더러운 것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전도를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 무상, 고, 무아를 만을 따가지고 부정, 마지막 건 내려놓고 앞에 세 가지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 삼법인이라 그런다. 물론 다른 데는 삼법인이 무상고무와 무상고무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경전을 취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상.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이 뭐지요? 우리가 여기 실례지만 여기 분들은 불자가 아니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불자 아니시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면 불자가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서 호감은 있으신 거죠? 예? 개종 중? 개종의 동기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집안이 가톨릭이어서.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어 정착을 못 하셨습니까? 그래도 가톨릭 교리나 이렇게 종교 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취향이 아무래도 절에서 노는 게 편한 취향이다. 예, 그래서 한번 개종 중이라고 재밌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시대는 편협한 생각을 벗어놓고 좀 상호 이해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좀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살기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을 하는 것은 좀 지나간 그런 생각 같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불자님들이시니까, 근데 불교의 관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넘어야 될 문턱이 무상이라는 문턱이거든요. 무상. 무상이 족과 상이 족과. 상이 족과. 상이 무슨 뜻이지? 항상 한다. 그게 계속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된다. 상이 좋지, 계속되는 게. 네? 자, 그러면은 빚이 계속되는 게 좋구가?
고통이 계속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병이 계속되는 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무엇이든지 탁 잡는단 말입니다. 이게 상. 탁 잡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손을 콱 움켜쥐지에 탁 잡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낫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잡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젖을 잡아야 되는 거죠. 쭉쭉 빨아야 되는 거죠. 그 아무것도 의식도 없고 눈도 못 뜬 아이가 젖을 탁 이렇게 움켜쥐고 잡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지각이 들고 이렇게 세상을 알게 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온 거지. 자기 것을 많이 만들면은 그게 성공한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까? 응?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움켜쥐는데 계속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기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뭐냐? 그 자기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진시황이 그 불로초 불사약을 찾아가지고 일설에는 제주도 서귀포까지 왔다는 멍에 그게 뭡니까? 세상을 다 움켜쥔 정복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신의 삶을 상, 그렇지, 상, 영원히 만들고 싶었어.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고 찾다가 그것도 이제 실패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진시황은 죽어서 어떻게 됐죠? 그 진시황의 무덤 가보십디가? 시안에. 시안에 가서 보면은 그 무덤 이름이 뭐죠? 아, 진시황릉입니까? 아이, 다행입니다. 제일 앞에서 아주 그냥 모범생, 견문이 넓으신 분께서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예. 진시황릉 가면 그 병마 용갱, 그 수천 그 사람의 키 똑같이 만들어진 그 용사들이 진시황을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진시황의 영원함을 죽어서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진시황만 그러냐?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어서 그러지. 내면 속에는 누구나 다 이제 상을 바랍니다. 영원하기를 바라고 지속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그 앞에다가 뭐를 딱 갖다 붙인 겁니까? 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첫 관문에서. 어려워요. 예? 어려워. 어려워. 그게 왜 어렵겠습니까? 욕심.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집착, 욕심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설사 과정의 첫 관문은 나의 내면에 상을 추구하던 이 마음을 그 앞에 무를 붙여서 무상으로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사실은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가만히 뵈니까 지금 연배가 다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많으셔요. 실례지만 70대 어른도 계십니까? 예, 70대 분이, 아이고, 우리 뒤에 보살님 아주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 70대 연배에도 이렇게 배우고자 해서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니 우리 불교의 이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 지금 그 연세에
그냥 편하게 지내자 해도 남들이 이상하게 전혀 보지 않는데 이렇게 공부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정말로 대단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생을 30대, 40대, 50대까지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상을 추구하고 뭔가를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잡고 싶어 하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일가 친척이 사랑하는 가족이 호련히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슬픔, 무상감을 느끼죠. 무상감을. 아, 이게 영원한 게 없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항상 소중한 것이 꺼지고 사라질 때마다 가슴 한 구석에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잡고 있던 것이 싹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거기서 느끼는 마음의 이 무상감이라는 것이 50대, 60대가 되시면은 다 이렇게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지에? 예. 바로 그 무상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냥 10대, 20대는 이제 좀 재미있게 하고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는, 젊은이들한테는 불교 포교의 전부가 될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이 무상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야기가 좀 안 되겠지. 예. 그래서 산전수전 거치고 인생의 쓴맛, 단맛도 보신 여러분들의 연배에서부터 진정한 불교 공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부처님 법이 그냥 젊은 때부터 쫙쫙쫙쫙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졌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법보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20대, 30대는 이제 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무상이래? 네?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젊어서는 사실은, 그래서 종교는 이 젊은 천재가 안 나온다 그럽니다. 종교에서는. 이제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은 아주 젊어서도 아주 그냥 출중한 그 천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교는 젊은 천재가 없대.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아야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관문으로 만나게 되는 이 무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서 무상감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각자가 마음속에서 정리정돈을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느꼈던 마음, 그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첫째 관문이 됩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온 지가 뭐 올해 1월 2일 날 왔으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부산에서 한 18년 이렇게 절에서 포교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제 절이 한 2km 직선거리로 가면 영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 그 화장터입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부산 인구가 한 360만 정도 되는데 제가 부산에 계속 살았으면은 그 영락공원에 들어가는 번호가 한 150만 번째가 아마 제 번호표가 됐을 겁니다. 가끔씩은 이제 좀 마음이 좀 이 상에 집착이 돼가지고 뭔가 탁 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잡고 싶을 때는 꼭 고통이 따르지에
예. 탁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잘 잡힙니까? 잘 안 잡히지. 지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탁 잡다가 잘 안 잡히면 이 괴롭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걸어서 영락공원에를 갑니다. 가보면 그 화장터의 입구에 그 직원들 그 데스크 옆에 그날의 그 화장하는 순번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1번부터 보통 한 5, 6번, 7번까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가서 이제 걸 1번부터 쭉 읽어봅니다. 이름을, 그리고 나이를 봅니다. 그러면 70대, 80대 어른들도 계시지만, 이제 몇 칸 건너다 보면은 30대 젊은이들도 있고, 10대도 있고, 예.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터를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수만 기의 묘지가 침묵 속에서 태양 아래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누워있는 무덤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이렇게 상에 집착해서 마음이 딱 꼬여있던 그 마음이 하나 둘 이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권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영락공원에라도 가서 영락공원이 아니라 양지공원에라도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가족들의 그 비통함을 보고 나도 또한 멀지 않았구나 하고 그 앞에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상을 집착하면서 마음속에 쌓이던 그 스트레스가 노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이거는 현대화된 무상관이고, 무상관, 요 뒤에 관세음보살님 할 때 관 있지? 관세음보살님 할 때 관. 예. 요 관이 뭐냐면, 무상관 할 때 요 관이 뭐냐면, 꿰뚫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꿰뚫어 보는 것을 무상관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었습니다. 무상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신관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내서 겐지스강에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법이었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시면 그 인도가 빨리 부패하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기속되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잘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노지에 이렇게 노출된 채로 이렇게 숲에 버립니다. 동네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숲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공한처, 시다림이라고 하면 시다림. 시체를 버린 무서운 곳이다. 그래가지고 시다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처소에 버리면은 이제 열대기후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지나면은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이틀, 3일 지나면은 시신이 부패되면서 온갖 변화되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그대로 들어요. 그러면은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욕심이 많이 나고 이렇게 집착이 많은 그런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봐가지고는 너는 시타림에 가서 며칠 동안 가서 명상을 하고 오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수행자들이 혼자 가기 좀 그러면 두세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그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시신을 관합니다. 그게 이제 무상관이고 시신관입니다. 혹은 백골관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벌레들이 먹고 부풀고 색깔이 변하면서 온갖 그걸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저 시신이 곧 앞으로의 나의 육신의 변화이겠구나라고 그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좀 혐오스럽게 느껴지지에 우리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해서 신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그것이 그 효를 행하는 첫째 길이다 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인도의 그 전통이나 문화는 우리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지금도 그 종종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겐지스강에서 화장을 하는데, 예, 보셨습니까 혹시? 예, 화장을 하는데 그 옆에 남녀들이 거기서 그냥 데이트합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화장하는 것을 전혀 그 사람들은 그걸 부담스럽거나 혐오스럽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몸을 나로 삼고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하도 이렇게 달려온 이것이 전부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제 길들여진 세월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집착해야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힘이 많이 약해진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그 뭡니까, 수의를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늘 그 수의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임종하고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그 임종을 하는 데서 돌아가시는 것이고, 돌아가셔도 멀리 어디 떠나는 게 아니고 어디 뒷동산에, 그걸 우리가 황천이라고 그러는데, 예, 뒷동산에 이렇게 묻혀갖고 항상 이렇게 삶의 영역 안내, 당신이 살았던 고향이라는 그 영역 안내서 머물러서 이제 제사밥을 받아 먹으니까, 예, 그 뭐 별로 그렇게 떠나도 별로 그렇게 멀리 떠난다는 어떤 그런 그 단절의 느낌이 없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도심 가운데에서 뭐 누가 돌아가십니까? 다 이렇게, 예, 병원으로 가서, 영환실로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예, 이게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도 다 뭐 중환자실이나, 예, 이렇게 마지막 갈 때는 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낯선 사람들이 그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외롭게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는 죽음을 은폐하는 문화입니다. 예. 이것을 생활 속으로, 삶 속으로 가져오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항상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사신다고 들으셨습니까? 120세에. 제가 볼 때는 80세에 돌아가실 분인데, 그분께서는 아이고 내가 120세까지 살아서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과학이나 의학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혹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그래야 병원이, 그래야 약이, 그래야 의사들이 역할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무상관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무상관입니다. 수동적으로 죽음이 다가오기를, 혹은 죽음이 다가오면 피하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죽음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무상관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관은 도피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지막을 내 스스로가 정리하겠다는 아주 그 굳은 결심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맞이하게 되는 무상이라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우선 저는 그 불교계 뭐 이런 거에 전혀 없고 예. 서로 집사람이 절에 가서 뭐 절망을 하기다 절망하니까 절망이나 뭐 설판 좀 분시하니까 뭐 아니 뭐 종교는 절대시야 종교지 그걸 의심하고 또 다르게 하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풍수에 의문점이 많았었는데 예. 그걸 조금이라도 좀 풀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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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재행무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첫째로 그 질문드리고 싶은데 재행은 모든 유의법, 재행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뭐 인간이 하는 걸 말해요. 재행은 모든 유의법. 아, 재행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일체 것을 재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의법이죠. 유의는 할위자에 예, 할위.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어떤 그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것은 몽땅 다 유의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재행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동의어로 보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저는 그 다음에 보면 예. 일체 계보에서 예를 들면 예, 아직 일체 계곡까지는 안 갔는데. 일체 계곡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그 다음에 제법문화에도 뭐 증명들이 합체고 국회당 흩어졌다 다시 모임한다. 예. 그러니까 넓은 틀로 보면 이 조건이 아니 소멸이 반복하는 거는 소멸하고 반복하고 소멸하고 반복하는 걸 큰 틀에서 보면 그건 무상이고 항상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기들이 반복하고 인간은 태어나면 태어난 사람은 죽고 하는 거는 항상 모든 인간은 태어나 죽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관계는 다르지만 예, 그 개별 지금 부분은 이제 전체의 큰 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거사님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그 부분은 인도적인 사유보다는 훨씬 중국적인 사유에 가깝습니다. 중국적인 사유에서 노자의 자연, 무의자연이라는 거, 예, 그건 뭐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로병사가 반복, 그 스스로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스스로 그러하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사유는 노자의 사유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지금은 그 노자의 사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개별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먼저 다져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지금 짚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좀 제한 안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재행장이 노자 정권이나 특별한 사실은 예. 도가도 수상도 도를 돌아갈 수 있다는 거기다 도가이다. 예. 예,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자연을 보는 거 이거는 그렇죠. 개별적 예, 예,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불교에서는 큰 어떤 우주의 법칙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펼쳐지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럼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개별적인 것을 먼저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거사님 말씀도 이제 그 말하자면 부가돼서 설명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 심도 깊은 질문 감사하고 덕분에 이제
다른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행승들이요, 괴로움에 대하여 즐겁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자,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즐겁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여기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건 우리가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괴로운 것을 뭐라고 그랬죠? 즐겁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즐거운 건 즐거운 것과, 진짜로. 자, 아까 어떤 분께서 저보고 제주도 말을 되게 잘한다 해서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는 걸 안 밝혀가지고, 저 서귀포 옆에 신예리가 제 고향이거든.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부산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제가 20살에 이제 동국대학 가서 공부한다고 제주도를 떠났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 36년에 걸맞는 세월 동안 육지를 헤매다가 이제 올 1월에 돌아와갖고, 예. 근데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향에 와서 고향 분들께 이제 제가 어쨌든 배우고 익히고 고민했던 그 불교를 이제 말씀드리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제주도에 이제 뼈를 이제 앞으로 묻을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삼촌 조카 사이에 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괴로움이라는 게 고의 반대는 락. 자,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즐거운 건 즐거운 거다. 우리는 괴로움은 싫고 즐거움은 좋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괴로운 거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뜻대로 된 게 학과, 뜻대로 안 된 게 학과. 뜻대로 안 된 게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표시로 이게 락보다는 고 쪽으로 기울어져서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즐거움을 좋아하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 자식 결혼을 했다. 그 즐거운 일이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즐거운 일이고. 뭐 취직도 하고 월급도 받고. 생노병사인데, 그렇지?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취직하고 자식 낳고 뭐하고 그 다음에 70 이렇게 되면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고. 생노병사. 근데 요 생에서 노 이전까지는 즐거운 것이 많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병사의 관문으로 들어갈 때부터는 즐거운 것보다는 괴로운 것이 많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 앞에 노병사 할 때 노 앞에를 한번 봅시다.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 완전 좋지. 근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부터예요. 자, 얼마 안 걸립니다. 그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는 건 금방 바뀝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완전 좋지. 그 손주가 초등학교 때부터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돈 쓰고, 중학교 가니까 노름을 하고 인터넷으로 수백만 원 다 까먹고. 자, 손주가 태어난 즐거움이 저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 근심으로 바뀌는 것도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즐거운 건 즐거운 거다 하지만은 불교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즐거움은 언제든지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예, 남편과 부인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가정을 일구는 그 즐거움이라는 건 참으로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경전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즐거움이었으면 불교는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즐거움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괴로움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문제는. 진짜로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딱 일주일 기쁘다고 그럽니다. 너무 짧다. 검사가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 와와 하지만 본인은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는 다 검사들 아닙니까?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로또 대보셔수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겠네, 여러분들. 로또 된 사람들도 그때는 완전 만세 불렀지만, 예, 로또 돼서 받은 당첨금 때문에 또 집안에 난리가 나고 괴로움으로 바뀌고 이런 분들도 하여튼 많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금방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는 거냐면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 괴로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동화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건 아이들의 정서상 이 괴로움을 아직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동화는 다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납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다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늙고 버려지고 쓸쓸히 죽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리얼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에, 그렇게 보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계고 일체 모든 것은 다 알고 보면은 괴로움의 요소가 있고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부처님 묻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고와 락을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락은 언젠가는 고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예. 고도 언젠가는 그 즐겁게 바뀐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와 락이 고가 서로 교차하고 교차합니다. 그렇지만 그 배면에, 그 심층에서 보면은 사실은 고는 고로 수렴되고 락 또한 고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게 일체 계보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귀한 함께 아주 좀 삼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은 무상이 아니다. 예. 무상이다. 예. 예. 그렇게 하면 괴로움은 생각, 괴로움 남자 배 나올 수 있다. 예. 어쨌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어쨌든 간에 괴로운 세상에서 괴롭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볼 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노병사로 과정을 밟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에, 그리고 이거는 더 수행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고라는 거는 뭐냐면 집착을 떨어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펼쳐내신 법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즐거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야 즐거움을 찾고 싶어, 생을 찾고 싶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거라는 이 몸이라는 것, 나 것이라는 것, 내라는 생각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 고하고 락. 예. 사실은 고라고 하는 얘기 자체하고 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분이 됩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데 그러시죠? 다음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 고라는 실체도 없고 락이라는 뭐 형체도 없는데 우리가 왜 고와 락을 그렇게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체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의 고가 있고 실체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의 락이 있는 거라에 현실에서 지금 거사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 본질에서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고니 락이니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라에 그거는 지금 이제 요 현상의 설명을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본질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예. 왜 고는 나쁜 거,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락은 즐겁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의미를 갖는데 예. 고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락도 어떻게 보면 나쁜 거 될 수도 있는데 고와 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승들이여 실체 없음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아라는 것은 여기 나라는 것은 요 단지 요 나를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 그걸 나라고 합니다. 나로 잡고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나로 표현해서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요 무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이다. 영원한 신이다. 그런 것은 불교적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죽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태어나고서도 변하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가 분명히 탁 박혀 있다.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실체도 없고 뭐 창조주라는 것에 유일신이라는 것에 실체도 없고 하여튼 우리는 무엇인가 관념적으로 영원 불변하는 어떤 것을 딱 상정해서 그걸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부처님법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게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전통 종교였던 바라문교에서는 이 세계의 창조주인 브라만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내 내면엔 아트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 그래서 이 브라만과 이 창조주 브라만과 이 내면의 아트만이 사실은 하나이다라는 게 이게 범아일려지 않습니까? 예? 불교에서 볼 때 그런 것은 다 관념의 구성물이다.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바라문교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뭐냐면 유일신의 관념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와 불교 아닌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의 입장과 실체를 붙잡고 그것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어떤 입장,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그 구별점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3쪽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네 가지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할 때 요 네 가지 전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도가 뭐냐 하면은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전도. 반야신경에 보면은 전도 몽상 나오지? 그렇지? 그 전도입니다. 빨리어로 비팔라사라는 말인데 곡해, 왜곡, 도착 이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도된 견해, 다시 말해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고 고인 것을 즐거움으로 보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걸로 보는 이런 견해는 어느 단계에서 제거가 된다? 수다원의 단계에서 제거가 됩니다. 금강경에서 보면 수다원과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여기 사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성인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가 수다원인데, 수다원과가 되면은, 그 단계가 되면은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유신견이 제거가 되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의심이 제거가 되고, 계금취견은 뭐냐면은 어떤 계율이나 어떤 그 금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준수하는 그러한 견해를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제사도 멈출 수 있는 거다. 이게 계금취견을 넘어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만 된다. 그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그런 그 풍습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계금취견, 요것들이 말하자면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다원과 이하는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중생들은 다 이 몸뚱아리를 자기로 삼고, 유신견.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게 맞나? 진짠가? 예,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계금취견, 정해진 전통이나 계율 조항을 무조건 준수해야만 마음이 안정을 얻는 어떤 그런 그 견해에 사로잡힌다 해서, 이거는 수다원과에 오르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이거는 제거가 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보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 있는 것으로 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보는 그런 전도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삼법인을 오해하는, 삼법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아까 이제 1쪽 보시면은 2번 보시면 수행승들이여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고 여기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요거는 지각이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되고 견해가 오염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각의 오염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견해의 오염이 가장 최악의 전도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각, 마음, 견해의 오염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숲속에서 움직이는 물건을 봐가지고는 그걸 귀신이다 하게 되면은 이게 뭐다? 그게 지각의 전도입니다. 뭘 인식해서 아이고 이게 말하자면 비닐루가 나풀거리는데 그걸 귀신으로 봤다 하면 그게 지각의 전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마음이 겁에 확 그냥 사로잡혔다. 그러면 그건 마음의 전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게 진짜로 귀신이고 내가 겁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넋드리는 거. 예? 뭐 퇴마의식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를 의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견해의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다시 말해서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아는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중생들은, 우리들은. 또 예를 들어서 밤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딱 보고는 그 뱀이다. 이건 뭐냐? 이건 지각의 전도. 잘못 인지하는 거죠. 잘못 아는 거죠. 지각의 전도. 뱀이다. 공포에 휩싸인다. 이건 마음의 전도가 돼요. 누구죠?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입니다. 예. 그 타고르 집안이 브라만 계급이라서, 그리고 아주 그 타고르 대학을 만들 정도로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인도에서도. 영국 제국주의 시대 때. 근데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타고르는 귀족이기 때문에, 브라만이기 때문에, 집안이 좋기 때문에, 집안에 하인이 수십 명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타고르
전용, 말하자면 하인, 비서가 이제 안 오는 겁니다. 아침에 와야 되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 밥도 이제 딱 차려서 가지고 와야 되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그 남자 비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근데 타고르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죠. 자기가 귀찮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오후 늦게 되어야 그 하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딱 화를 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왔다고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 하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인님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고르는 그 순간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지각은 뭐냐면 그 있는 그대로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선입견으로 그냥 탁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밧줄을 갖다가 뱀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그걸 탁 인상을 딱 보는 순간 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각의 전도입니다. 뱀이다 하는 순간 혐오감이 일어나면서 이게 마음이 전도되고 그리고 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그것은 이제 견해의 전도가 되는 거지. 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 선입견으로 어쩐지 그 하인이 평소부터 뭐 게으르니 어쩌니 뭐 이러니 전혀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동시에 자신을 덮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것은 지각, 마음, 견해의 전도라는 거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보는 것, 지각, 마음, 견해의 전도라는 거죠. 예. 실체가 없는데 실체로 보는 것은 지각, 마음, 견해의 전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를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수다원과부터야 비로소 그러한 있는 그대로 보는 지식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지혜가 생기지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제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 보면은 일수사견이라고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면은 물은 하나인데 한 가지 물을 갖다가 뭐죠? 네 가지로. 예. 뭐 아귀는 그 물을 고름으로 보고 또 뭐죠? 사람은 그걸 물로 보고 그 다음에 천신들은 그것을 빛나는 보석으로 보고 그 뭐 지옥 중생은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불로 본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수 한 가지의 물을 네 가지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식의 수준만큼 그렇게 본다. 우리도 자기 수준만큼밖에 사실은 세상을 보는 게 다 자기 수준만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그냥 상이라는 것 하나에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를 표현한 거예요. 범소요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자, 어느 분 요걸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범소요상, 계시허망.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소요상, 대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라는 건 다 자기의 수준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다시 말해서 지각, 마음, 견해의 전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대상인데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일체 모든 상은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만약에 일체의 상이 그 실체 없음, 그 상이 아님을 볼 수 있으면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열애를 본다는 건
부처님을 본다는 것, 어떤 형상으로서의 부처님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이게 열애를 보는 거다. 달리 열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금강경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쪽을 보십시오. 무상을 상으로 본다. 자, 서양 철학에 이데아론이 있다. 이건 플라톤이 주장한 것입니다. 어떤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 철학은 영원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불교는 정반대다. 서양 철학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영원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건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한 실체입니다. 근데 불교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요구한다. 지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거꾸로 보지 말라라는 것이다. 거꾸로 보는 것, 전도 몽상을 바로 잡아 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불교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본다. 쌍유타 니까야에 나온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즐거운 느낌은 괴롭다고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아야 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 봐라? 괴롭지에 이런 법문들은 막 괴롭지에 세옹지마 고사 아시지에? 어느 변방의 늙은이가 말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곡간이 이제 허물어져 갖고 수십 마리 전 재산이 다 도망을 가버려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이고 영감님 전 재산 다 날라갔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영감님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이고 전 재산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신가 했더니만 며칠 뒤에 그 도망갔던 말들이 아마 다 암말들이었나 봅니다. 그 들판을 헤매다가 아주 순말들 수십 마리를 그냥 야생마들을 다 데리고 외양간으로 복귀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며칠 만에 그냥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영감님 재산이 몇 배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들어온 야생마 순말들을 길들인다고 타서 막 이렇게 다니다 그냥 떨어져 갖고 이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얼마 뒤에 거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방 지역에 오랑캐들이 와서 탁 하니까 그냥 대적한다고 동네에 그냥 장정들은 다 소집이 돼 갖고 전장터에 가서 다 죽었는데 그 집안에 다리 부러진 아들은 천수를 누렸다. 그래서 그게 세옹지마 아닙니까? 근데 이 생각은요 중국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움 뒤에는 항상 괴로움이 도사린다는 것을 즐거움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보는 눈.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한 괴로움이 아니다.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그 안목. 근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즐거움은 즐거운 거고 괴로움은 괴로운 거고 길게 깊게 보면은 무엇이 더 지혜에 가까운 안목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대목을 만나갖고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을 볼 때 괴롭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허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 송대의 그 간화선을 주창한 대해종고 화상은 그 명저 서장이라는 책에서 불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다. 예? 우리 매일매일 익숙하지에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그 익숙한 하루가 아니라 아,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다가왔구나. 이 건강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그 병원 차창문으로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그 중환자실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걸음 한 걸음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희망이라 예. 근데 우리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기회나 인연들을 낯설게 바라보면 사실은 그것이 진리를 보는 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것을 바라볼 때 괴롭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일면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측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아야 한다. 뭐 이거야 괴로울 때 누구나 다 그걸 괴로움을 피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탁 닥쳐오는 이제 그 가슴을 푹 찌르는 그 화살이 되는 것이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일체계고, 괴로움을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눈을 바로 떠서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딱 볼 줄 아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남 탓하고 돌리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를 보는 자는 고의 발생도 보고 고의 소멸도 보고 고의 소멸로 이끄는 길도 본다. 그만큼 고를 고로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고를 낙으로 봐서도 안 되고 고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일체 모든 것들은 다 그 배면에는 괴로움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사성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이제 그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 사성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고의 속성을 보면은 자, 우리 교재 35쪽 한번 걷어보시겠습니까? 제일 아래 단락에 보면 고성제,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설명할 때 고성제의 성질이라고 나왔지. 괴로움의 근본 성질. 자, 고고성이 뭐죠?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괴고성은 정신과 육체적인 즐거움이 사라지는 괴로움. 행고성은 조건으로 형성된 일체 유의법은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왜? 늘 조건에 따라 행복과 고통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알면은 즐거운 일이 닥쳐도 그렇구나. 요 정도로 마음의 여유들은 있으시지?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의 본질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체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색수상행식 이 오온을 나의 것 혹은 나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나로 안다는 거, 이것을 나로. 자, 이때에 나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괴로우면 안 된다.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의 나입니다. 앰뷸런스가 샥 그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이거지. 그렇지. 예, 요 대자대비하신 불자님들은 아이고 이거 그 연민의 마음이 이제 생겨나서 아이고 저 어쩌나 이게 연민심이 생기지만 이제 우리 여기 해설사 공부하시는 분 아닌 분들은 아이고 나 아니면 괜찮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옛날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먼저 한정을 해야 내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나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의존 관계가 되는 거죠. 예.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라는 생각이 관념이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 팔, 내 얼굴, 우리가 거울로 보면서 내 눈, 예, 이거 내 몸, 예, 이렇게 항상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나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안내 딱 이렇게 그 관념이 요건 나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5쪽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 나라는 것이 그 다음에 실체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관념 나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는 그게 버마일려의 관념 혹은 기독교적으로는 그게 신의 관념하고도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무아라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철학적이면서 어떤 깊은 사유 속에서 통찰 속에서 나온 불교만의 특성입니다. 무아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것, 어떤 창조주, 유일신 이런 것을 다 부정하는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한 것이지 거기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관념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해서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의식 그러면서 나라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견고한 추상적인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 추상적인 자아, 나라고 하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걸 유신견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유신견. 그렇죠. 이 몸이 나다. 나하고 동일시하는 그것이 유신견이다라는 거에서. 자, 네 번째, 더러운 것을 청정하다고 본다. 누가 그랬답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주 예쁜 미스 코리아가 있었는데, 금발머리에 그 팔등신의 몸매에 그 칭송하던 사람이 같이 밥을 먹다가 그 금발머리가 휘날려서 그 국에 들어갔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발머리인데. 그걸 먹어야지. 엄마야가 왜입니까? 아름다운 금발머리인데. 미스 코리아의 머리에 금발이 있을 때는 아름답고 그것이 자기의 국에 떨어져 있을 때는 추하다 그러면은 그거 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닙니까? 있어야 할 때 있어야지. 태국에 어느 저 수행처에 가면은 그 문에 그 해골이 있는데 전 미스 태국의 시신을 기증받아서 그 앞에 이렇게 모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백골로 우리들 앞에 있으니 이 몸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삶에 집착하고 살아가지 말고 항상 정진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해요. 진짜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곳곳에
미스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을 기증받아서 걸어놓은 그런 도량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 이제 백골관, 무상관, 시신관과 연결해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들이죠. 사실은 그런 연습이 되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자, 요것은 자, 그래서 부타께서는 벗이여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 단신의 몸 안에서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이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라는 것이다. 이 오온을 통해서, 오온이 전부다. 예. 사실은 오온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법인을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게 무슨 맥락이겠다라고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석연치 않은 면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삼법인을 삼법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연습하면서 내가 달라붙어 있는 집착과 고집을 점점 내려놓은 것만큼 사실은 삼법인의 세계 법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한꺼번에 확 이렇게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삼법인의 법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쨌든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또 우리 사찰 해설사의 길의 첫 관문인 가장 중요한 그런 교법이기도 합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지금 부족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더 채워주시면은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틱낙한 스님의 연기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작. 만일 그대가 시인이라면 이 종이 안에 떠있는 구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 나무가 없으면 종이를 만들 수 없다. 결국 종이에 있어서 구름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만일 구름이 이곳에 없다면 종이 또한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름과 종이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종이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햇빛을 볼 수 있다. 햇빛이 없으면 숲은 자랄 수 없다. 사실 어떤 것도 성장할 수 없다. 우리 또한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햇빛 역시 이 종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이와 햇빛은 함께 존재한다. 계속해서 종이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벌목꾼도 빵의 원료인 밀도 벌목꾼의 아버지, 어머니 역시 이 종이 안에 들어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 이 종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종이를 볼 때 종이는 우리 인식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마음 또한 여기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종이와 함께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앞에 삼법인에서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막 고문하는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좀 위로의 차원에서 틱낙한 스님의 연기법을 같이 읽었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불법은 이 기초 베이스가 무상고, 무아로 해서 연습하고 단련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계 연기, 대승의 화엄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를 품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인식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기초부터 잘 이렇게 훈련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그렇게 공허하거나 이렇게 외로운 허무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참 넓고도 광활한 큰 우주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기로는 윤회한다. 그런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나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 아니다. 나가 없는데 윤회라는 건 있습니다.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부파불교 이후에 지금까지 불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윤회의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그 교파마다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다시 말해 윤회는 누가 하냐, 무아인데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무아면 윤회를 안 하죠. 근데 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윤회를 하죠.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음을 삼법인을 명확히 알게 되어서 아라한과를 성취를 하면은 더 이상 그 세계는 윤회가 없지요. 열반이니까. 근데 아라한과를 성취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는 그런 전도된 견내 속에서 고착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존재들은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은 개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교황마다 아주 세밀한 그 논쟁거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방법인 말씀하셨는데 예. 다 중요한데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무상에 대한 통찰.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제일 무상인 거죠. 예.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일체 계고. 예. 그다음 열반적정. 이것은 그 열반 재본무아. 재본무아는 좀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는 무상과 고를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이제 무아도 그 위에 이제 딱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고 무아 순서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예. 두 가지요? 윤회를 말하는데 저는 이게 오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조건 지어서 저기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또 새로운 오분의 어떤 조합 조건에 의해서 새로 뭔가 나가 생기는 게 윤회가 아닌가.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예. 일반 대중들이 내가 좋은 업을 쌓으면 나중에 좋은 사람을 크게 나오고 매일 차후에 뭐가 태어난다고 뭐 기도하고 뭐 불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약간 교리상 맞아. 교리상으로 맞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좋은 곳에 나기를 바라니까. 일반인들은 그 열반을 지향하지 않고 그것은 일반인들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열반의 마음을 내기까지는 오랜 생애생을 거쳐서 법을 가까이 하는 기초 작업이 있어야 열반을 내려는 마음을 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마음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곳에 난다.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훨씬 자유로운 천상에 나기를 발언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서 똑같은 나의 제2의 뭐가 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다 설명을 지금 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만 예. 배우는 것을 즐겁다고 본다 했는데 국가 부처님이 예. 즐거운 느낌은 괴롭다고 보아야 하며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 그러면 어떤 그 부처님도 즐거운 느낌은 냈으니까 즐거운 느낌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괴롭다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 즐거움도 있고, 그다음 괴로운 느낌 화살이라고 보여서 스님께서는 화살이 가슴 같으면 아프다 이렇게 이제 지우 설명하시는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만 그 괴로움도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예. 그다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무상하다고 보여야 한다는데 즐거움도 괴로움도 무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새로운 지금 해석이 이제 불교 역사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거사님의 그 주장이 교리적인 바탕 위에서 체계를 갖춰서 이제 이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우리 거사님은 이제 원효대사와 같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그런. 근데 이번 이 사찰 해설사 과정이 아주 제가 지금까지 그 제주에서 수많은 교육을 해왔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난 제주도 사람들은 질문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로 딱 그 견내가 딱 굳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 수업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정말 힘이 나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정말 활기가 이제 그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 제주 불교에서 전국에 내놔도 가장 자랑스럽고 떳떳한 우리 사찰 해설사 과정으로 크게 한번 키워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강의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